존경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안의 등불이 켜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혹은 여러분의 소망이나 고민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 행동과 작은 도움이 곧 자비의 실천이며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깨달음과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부처님 말씀으로 함께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왜 어떤 동물들은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울릴까요? 왜 처음 본 길고양이가 전혀 낯설지 않고 왜 우연히 스친 떠돌이개가 계속 마음에 남을까요? 그리고 왜 반려동물의 눈을 보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다시 만난 듯한 느낌이 들까요?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동물을 돌보기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는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는 아파트 화단에 오는 길고양이 3마리에게 매일 새벽 밥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 아이들이 내 자식 같아요. 안 챙겨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야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서울에 있는 보호소에서 늙은 개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어리고 예쁜 강아지가 많았는데 저 구석에서 절 바라보던 그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던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또 누군가는 떠돌이 개 2마리를 3년째 돌보고 있습니다. 한 번 밥을 줬을 뿐인데 이상하게 그 다음 날도 가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저만 보면 꼬리를 치는데 그 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아요.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물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다. 모든 만남은 전생의 인연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TV나 뉴스를 보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마라, 동네 동물에게 관심을 주면 안 된다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밥을 주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전생의 인연을 다시 만난 그 작은 생명을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자, 이제 오늘은 왜 어떤 동물은 우리 곁으로 다시 오는지, 왜 그들은 이 생에서 또다시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이런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처음 반려동물을 데려왔을 때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느낌,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았던 것 같은 편안함, 길에서 우연히 만난 동물인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경험.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의 가르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전생에 맺은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이어진다.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동물로 다시 만나게 된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깊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반려동물이 혹은 여러분이 돌보는 길고양이나 떠돌이, 개가 사실은 전생에 여러분과 깊은 인연이 있었던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전생에 여러분의 부모였을 수도, 자식이었을 수도,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준 은인이었을 수도, 반대로 여러분이 도와줬던 누군가였을 수도 있죠. 그 인연이 이 생에서는 동물의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봤는데도 낯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돌보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금 곁에 있는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보세요. 단순히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소중한 인연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더 존중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인천에 사는 62세 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4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낸 후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 타지에 살고 있었고 집은 너무나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주차장에서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불쌍해서 밥만 줄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저를 보던 그 눈빛이랑 똑같더라고요. 최 씨는 그날 그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신기한 게 복이가 남편이 좋아하던 자리에 꼭 앉아 있어요. 남편이 즐겨 듣던 트로트 음악을 틀면 꼬리를 흔들고요. 저한테 남편이 하던 버릇이랑 똑같은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 씨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복이는 남편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번엔 강아지 모습으로요. 그래서 저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다시 온 거라고 믿어요. 지금 최 씨는 복이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생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확신해요.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그 작은 생명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혹시 그 눈빛 속에서, 그 행동 속에서 오래전 알았던 누군가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전생의 인연이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유독 어떤 동물은 우리 마음을 강하게 끄는 걸까요? 보호소에 가면 수십 마리의 동물이 있는데 왜 딱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오는 걸까요? 길에서 수많은 길고양이를 봐도 왜 유독 한 마리만 계속 신경 쓰이는 걸까요?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의 법칙을 설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의 끈은 업의 무게에 따라 다르다. 전생에 깊은 인연을 맺었던 존재일수록 이 생에서도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영혼이 영혼을 알아보는 것이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특별한 끌림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강한 연결감. 처음 봤는데도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편안함. 이것은 전생에 여러분과 그 동물이 매우 깊은 관계였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전생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의지했던 누군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빚을 졌던 존재였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이 큰 빚을 진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강한 인연 때문에 이 생에서도 서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물 중에서도 유독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 이 아이와 나는 특별한 인연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그 동물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불쌍해서 혹은 심심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더 책임감 있게, 더 정성스럽게 돌보게 됩니다. 광주에 사는 67세 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5년 전 퇴직 후 시간이 많아져서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보호소에 가서 강아지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들어온 강아지 한 마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백 마리를 봤지만 그 아이는 달랐어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마치 나 여기 있어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강아지 생각만 났습니다. 다음 날 다시 보호소에 가서 그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이름은 인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신기한 게 인연이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전혀 낯설어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원래 우리 집 개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적응했어요. 제 일상 패턴도 금방 파악하고 제가 힘들 때면 꼭 옆에 와서 위로해줘요. 정 씨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전생에 제가 이 아이를 많이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이 생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서로 알아본 거죠. 지금 정 씨와 인연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인연이를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집에 돌아오는 게 행복해요. 이 아이가 없었으면 퇴직 후 삶이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특별한 끌림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영혼이 영혼을 알아보는 신호입니다. 전생의 인연이 이 생에서 다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신호를 믿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동물들의 사랑은 참 순수하다는 것을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었든 예쁘든 못생겼든 상관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화가 나 있어도 슬퍼하고 있어도 지쳐 있어도 묵묵히 곁을 지킵니다. 이런 무조건적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지를 기대하지 않고 그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 이것이 자비의 마음이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이 자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생에 여러분과 깊은 인연이 있었던 동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생에서 여러분에게 그 순수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살면서 너무 많은 조건을 붙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해.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해.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너도 감사해야 해. 하지만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사랑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여러분 곁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반려동물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들이 주는 무조건적 사랑은 사실 엄청난 가르침입니다. 매일 그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둘째, 그 사랑을 배우세요. 동물들이 어떻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지 관찰하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셋째, 그 사랑을 다른 존재들에게도 전하세요. 반려동물에게 받은 그 순수한 사랑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나아가 모든 생명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64세 강 씨의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3년 전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은 일로 바빠서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도 없고 누구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작은 강아지를 선물했습니다. 포메라니안 하양이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어요. 돌봐야 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 씨는 하양이에게서 뭔가 특별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슬플 때면 하양이가 제 무릎에 올라와 조용히 있어줘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그 작은 온기가 큰 위로가 돼요. 제가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 하양이는 도망가지 않고 제 발치에 앉아서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강 씨는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명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내가 뭘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지금 강 씨는 우울증을 극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양이와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양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합니다. 하양이가 제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이제 강 씨는 하양이에게 배운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하양이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 아이는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제 스승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동물에게서 배우세요. 그들의 무조건적 사랑을, 순수한 자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우세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 생에서 여러분에게 주려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길고양이를 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냥 한두 번 밥을 줬을 뿐인데 어느새 매일 찾아가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바쁘거나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그 고양이들을 챙기게 되는 것. 이것도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빚과 갚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 생에서 그 빚을 갚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 때로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영혼은 안다.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를, 길고양이를 돌보는 마음 속에는 이런 깊은 이유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전생에 그 고양이가 여러분을 도와줬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이 그 고양이에게 빚을 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는 여러분이 그 고양이를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빚을, 그 은혜를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강한 책임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안 챙기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지? 내가 밥을 안 주면 굶는 거 아닌가? 비가 오는데 추울 텐데.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전생의 인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은 이미 큰 복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동물을 돌보는 공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생명 하나를 살리는 것은 1000개의 복을 짓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길고양이에게 주는 한 끼 밥이,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마련해주는 작은 공간이, 여러분이 그들을 걱정하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두 큰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대전에 사는 61세 윤 씨의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7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 안의 길고양이 5마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일어나 고양이 밥을 준비합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였어요. 새벽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야옹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보니 아주 어린 새끼 고양이가 떨고 있더라고요. 윤 씨는 그날 집에서 참치캔을 가져다 줬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밥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고양이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5마리나 돼서요. 매달 고양이 밥 사는 데만 2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근데 안 챙길 수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안 나가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요. 동네 사람들 중에는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길고양이 밥 주지 마세요. 더 많이 모여들어요. 냄새나고 지저분해요. 하지만 윤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 아이들은 제가 책임져야 할 생명이에요. 전생에 뭔가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챙기게 되는 거라고 믿어요.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윤 씨가 고양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후로 삶에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직해서 걱정하던 아들이 좋은 직장을 구했고, 오랫동안 앓던 무릎 통증이 나아졌고, 사이가 소원했던 딸과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다 고양이들이 준 복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저를 돌봐주는 거예요. 지금 윤 씨는 고양이들을 돌보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워요. 작은 생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도 길고양이가 자꾸 눈에 밟힌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것은 전생의 인연이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작은 밥 한 끼, 따뜻한 공간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떠돌이 개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무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관심이 없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고 집에 가서도 그게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민과 책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마음이 아프다면 그것은 전생에 그 존재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뜻이다. 특히 고통받는 존재를 보고 참을 수 없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내가 그 존재를 돌봐야 할 인연이 있다는 신호다. 떠돌이 개를 보고 마음이 아픈 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어쩌면 전생에 그 개가 여러분의 가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던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에서는 그 존재가 떠돌이 개로 태어나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원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 저 아이가 나와 관련이 있구나. 저 아이를 내가 도와야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입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형편이 안 되거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세요. 밥을 한 끼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물을 준비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추운 날 담요 하나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동물 보호단체에 연락해서 그 개를 구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59세 한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2년 전 동네에서 다리를 다친 떠돌이 개를 발견했습니다. 퇴근길에 골목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어요. 중형견 정도 되는 개가 다리를 절며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개를 그냥 두고 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한 씨는 119에 연락했지만 동물은 출동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동물병원에 연락했더니 떠돌이 개는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집에서 먹을 것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했어요. 다음 날 보호단체 직원이 와서 그 개를 데려갔습니다. 치료를 받고 보호소에 있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개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일주일 후 한 씨는 보호소를 찾아갔습니다. 그 개는 다리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그 개를 보는 순간, 아,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씨는 그날 그 개를 입양했습니다. 이름은 복동이라고 지었습니다. 집에 데려온 첫날, 복동이가 제 발을 핥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고맙습니다.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한 씨와 복동이는 최고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복동이를 만나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혼자 사는 게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집에 가는 게 기대돼요. 복동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한 씨는 확신합니다. 복동이와 저는 전생의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서로 알아본 거죠. 여러분도 떠돌이 개를 보고 마음이 아프다면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그것이 전생의 인연을 갚는 길이고 새로운 복을 짓는 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빚을 집니다. 돈만 빚이 아닙니다. 은혜도 빚이고 사랑도 빚이고 도움도 빚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의 순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전생에 갚지 못한 빚은 다음 생에서 갚게 된다. 때로는 같은 형태로, 때로는 다른 형태로. 지금 여러분이 동물을 돌보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전생의 빚을 갚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전생에 그 동물이 여러분에게 해준 것을 이번 생에서 갚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생에 여러분이 그 동물에게 잘못한 것을 이번 생에서 보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전생에 그 동물이 여러분을 위해 희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여러분이 그 동물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빚을 갚고 은혜를 갚고 사랑을 나누는 순환. 이 순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됩니다.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동물을 돌보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것은 빚을 갚는 기회이자 공덕을 쌓는 기회입니다. 둘째, 정성을 다해 돌보세요. 전생의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보살피세요.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 동물이 여러분에게 빚을 갚을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서울에 사는 68세 송 씨의 이야기입니다. 송 씨는 5년 전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다리를 크게 다쳐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통증도 심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우울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퇴원 후에도 송 씨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작은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처음엔 싫었어요. 내가 나도 돌보기 힘든데
고양이까지 돌봐야 한다니. 하지만 그 고양이, 보미는 송 씨에게 특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보미는 제가 아픈 다리를 정확히 알더라고요. 제 아픈 다리 옆에만 와서 누워있고 조용히 그루밍을 해줘요. 마치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송 씨는 보미 덕분에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미 밥을 줘야 하니까 억지로라도 일어나게 됐어요. 보미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니까 움직이게 됐어요. 보미와 놀아줘야 하니까 웃게 됐어요. 어느 날 송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보미는 그냥 고양이가 아니에요. 전생에 제가 보미에게 엄청난 빚을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생에는 보미가 저를 구하러 온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들 때 나타나서 저를 살린 거죠. 지금 송 씨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다리도 많이 좋아졌고 우울증도 극복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보미를 위해 살아요. 전생에 보미가 저를 위해 뭔가를 해줬던 것처럼 이번 생에는 제가 보미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요. 그게 제 사명인 것 같아요. 송 씨는 지금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고양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미를 통해 배운 걸 다른 동물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그게 전생의 빚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지금 동물을 돌보고 있다면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빚을 갚고 은혜를 갚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동물과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평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크든 작든 모두 똑같이 소중한 존재다. 그들 모두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원한다. 그들 모두 사랑받고 싶어하고 보호받고 싶어한다. 여러분이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길고양이를 돌보고 떠돌이 개를 구조하는 것. 이것은 단지 그 동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작은 생명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돌보며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동물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둘째, 인내심입니다. 동물을 돌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셋째, 책임감입니다.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넷째, 감사함입니다. 작은 생명이 주는 큰 기쁨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다섯째, 연결감입니다.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더 자비롭고 더 사랑이 많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광주에 사는 63세 장 씨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 씨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혼자 남겨진 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했습니다. 매일이 무의미했어요. 왜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서 새끼 고양이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밥을 줬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그 후로 장 씨는 동네의 길고양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2마리였지만 점점 늘어나 지금은 15마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고양이 밥을 준비해요. 날씨가 추우면 담요를 준비하고 더우면 물을 여러 군데 준비해놔요.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중성화 수술도 시켜줘요.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동물인데. 하지만 장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냥 동물이 아니에요. 전생에 저와 인연이 있었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어쩌면 제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제 친구였을 수도 있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 씨를 보며 동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불평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양이 밥을 사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장씨 덕분에 우리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작은 생명도 소중하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 그 동네는 고양이 마을로 유명합니다. 주민들이 함께 길고양이들을 돌보고 방문객들도 그 모습을 보러 옵니다.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작은 생명들을 돌본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어요. 장 씨는 이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고양이들을 돌보면서 배웠어요. 생명은 다 소중하다는 것.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돌보면 그 사랑이 퍼져나간다는 것. 장 씨는 최근 유기동물 보호단체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고양이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싶어요. 고양이들이 제게 가르쳐준 자비의 마음을 모든 존재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마리의 동물을 돌보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함께 행복한 세상.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실천이 바로 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행을 했습니다. 현생에 만난 동물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찾아봤습니다. 첫째, 전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특히 동물과의 만남에는 전생의 깊은 인연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왜 어떤 동물은 특별하게 느껴지는지 이해했습니다. 수많은 동물 중에 유독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영혼이 영혼을 알아보는 신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셋째, 반려동물이 주는 무조건적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사랑이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넷째, 길고양이를 돌보게 되는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전생의 빚을 갚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섯째, 떠돌이 개에게 마음이 가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고통받는 동물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것은 그 존재를 돌봐야 할 인연이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섯째, 동물을 통해 갚는 전생의 빚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동물을 돌보는 것이 빚을 갚는 기회이자 공덕을 쌓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곱째, 모든 생명과의 연결과 자비의 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생명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라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동물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 작은 생명이 사실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전생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동물의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무조건적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주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정성을 다해 돌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운 사랑을 다른 존재들에게도 나눠주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함께 행복한 세상.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실천이 바로 그 세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작은 생명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물 친구들에게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